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구약성경 861면입니다. 861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계배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을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여는 민족들과 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가보소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79편 마지막 13절이 79편의 주제 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양입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양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 뜻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갑자기 지금 머뭇하시는데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까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있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한 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그럼 그거면 됐지 뭐. 이 말뜻 아시겠습니까? 그거면 됐지 뭐.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시편 74편과 같이 동의하는 평행봉 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상으로 기록을 보면 그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숫자가 4,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이제
남자만 그때 그 당시에 숫자로 점검하는 시대니까 4,600명이면 그러면 어린아이와 부녀자 이렇게 합하면 일반적으로 대략 한 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7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면 정말 처참합니다.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보면 탄식의 기도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상황이 암울합니다. 왜 상황이 암울하냐? 나라가 황폐해져 버립니다. 얼마나 이 바빌론 침략군이 들어와 가지고 초토화시켰는지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회 땅에 들어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릴 뿐만 아니라 2절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기가 막힙니다. 초토화 되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그것을 매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시체들로 그냥 인산이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나라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다 멸망을 당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조소하고 조롱하느냐. 죽은 사람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그 역사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상황,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그 역사를 봤을 때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단순히 유다에만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방 민족들에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다 알려져 있는데 이 나라가 누구도 이 나라를 망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저 나라는 감히 침공할 나라가 없다고 했는데 아니 이 바빌론이 들어가서 적당히 아니라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하면서 완전히 속도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민족들이 이 유다를 향해서 조사하는데 누구를 조사하느냐?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 고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자 여기 말씀 보면 일반적으로 당하는 백성들은 공격하는 나라를 원망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나라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어 하시리까. 지금 이 전쟁을 해서 망하게 한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나라가 망했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엄청난 시각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시각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시각인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바벨론이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목도함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벨론의 진노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무서움, 두려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진노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한 번 진노하시면 끝까지 하신다는 거. 야 정말 그래서 하나님 발음만 들어도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그렇게 죄를 안 지었으니까 뭐 그렇게 당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신지를 체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니고 놀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10년, 20년, 30년 같이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야 사람이 저렇게 돌아설 수 있나? 그렇게만 생각하셨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이걸 느끼지 않았다면 아직 멀었다. 정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영안을 보고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상성을 초월한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게 오늘 말씀 나타나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왜?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예루살렘 무너진 장면을 보지 못했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피바다가 되었는데 그 시체를 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지금 그 시체들을 먹고 있습니다.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탄식하면서 언제까지 주의 노를 쏟으시나이까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진노를 쏟았소서. 이제 그렇게 방향을 바꿔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멸망시켜 주옵소서. 워낙 강하게 워낙 처참하게 진노와 심판을 당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 장면이 6절 7절 말씀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기 참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 그건 조상들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조상들이 죄하기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이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1차, 2차까지 심판하셨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3차까지 가는 동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3차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야말로 이 남유다 땅은 처참하게 그저 있으라만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남유다 땅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도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건 단순히 이 시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멀리서부터 하나씩 경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죄인인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치셔야 되는데 그걸 치지 않고 멀리서부터 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가지고 어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를 치십시오. 저 건드리지 마시고 저 찍지 마시고 마시고 저를 치십시오.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쳐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깨닫고 돌아오도록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하나씩 경고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멸망하면서도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0년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140년 기회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정신 차려야죠. 깨달아야죠.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서 마지막 3차 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 장면을 아주 연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이것은 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귀중히 보십니다. 그 한 사람을 소중히 보십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이 회개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다가도 그토록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 화를 내셨는지 돌아서서 웃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 방에는 항상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 웃는 모습이 딱 그려 있어요. 제 집에도 그렇게 딱 있습니다. 그 웃는 장면이, 예수님 웃는 장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호탕하게 웃으시는 장면 보면서 그래, 너 보니까 야 기쁘다 웃는 장면. 그런데 너 보니까 내가 화를 참지 못해 견딜 수가 없다. 화를 내시면서 바라보시기보다는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는 그 장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회개하는 장면.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전거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여기서 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건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마지막 결론은 항상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든지 우리는 꼭 기억하실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영광보다는 내 영광으로 그 자리를 뺏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 그저 그 사람만 있으면 그저 근심, 걱정, 염려, 혹여나 또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혹여나 무슨 말을 하지 않을까,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언제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언제나 근심에 염려되는 사람들, 그런 자리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분이 계시니까 그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일이 되고 그래 저분만 계시면 그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고 문제 해결되고 그래 그분만 있으면 그래 아멘 하자 하고 힘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다 무너진 가운데도 벌써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 보존하소서.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징계하신 거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징계하셔서 회복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이걸 들으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아닙니다. 역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남유다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남유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70년간 가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줄기를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갈 때는 포로로 잡혀갈 때는 4,600명이지만 돌아올 때는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남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나라로 만드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를 준비하신다는 사실. 바라보기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가 갈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게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한 교회가 만들었어. 그래서 모든 세상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의 왕조를 삼아서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거친 일을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다. 이런 축복된 교회 그 안에서 믿음의 성도를 살아가는 성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남유다가 다 무너진 가운데도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지금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옆을 돌아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자리를 그 삶의 자리를 문제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 여러분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 사랑하실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고통의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지키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선도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다 무너져도 다 무너진 것을 보지 않고 무너졌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 않다면 우리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24절, 26절, 28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포기하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2017년도를 바라보는데 2017년도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우리들이 포기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케 하셔서 주님의 눈이 되게 하셔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왜 십자가를 지면서 기쁘게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기쁘게 지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눈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시면 그 상황을 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식의 자리를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 대갚아 주소서. 당신의 회방한 것을 대갚아 주소서. 12절 저주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탄식에 대했으면 아픔이 있었으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대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주의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참 중요한 믿음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진 상황에도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놀라운 이 왕 같은 제사장 고백이 나온 거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30년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질문을 들음을 통해서 30년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 선택된 민족입니다.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주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양이 아니고 내가 목자입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목자입니다. 나는 목자요 주님은 양이시니. 어느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뭘 알고 조금 경험 있고 조금만 알면 주님은 목자가 아니라 나는 목자요 주님은 양이십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목자는 완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목자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어릴 적에 그 목동으로서 양치는 그 경험, 그가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왕을 통치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주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양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 곁에만 있으면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늘 근심 걱정 때문에 넘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목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목자로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이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양은 걱정 근심할 게 아니에요. 존재가.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냥 꽁무니만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양입니다. 그 양은 목자가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저 꼴을 먹고 푸른 시는 물가에서 먹고만 있을 그런 자리에 있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언제나 우리는 꼭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돼가지고 늘 도망다니다가 제가 한번 시편 23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그 도망다니는 양을 붙잡아가지고 발목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 부러뜨리느냐? 도망가면 죽는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러뜨려 난 다음에 약을 줘가지고 발라가지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안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양은 한번 발목이 부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